우리 옆에 청년들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속으로 저거 언제까지 하냐 이럴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합시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 속에 있습니까? 틀린 기도 속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아예 틀린 기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리 갔다 조리 갔다 양다리 걸쳤다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할 텐데, 이것이 우리의 물음표가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요,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3장 4절부터) 쭉 보면요, 불일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돼 있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밭에. 그런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처음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데, 혹 하나님의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유혹거리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예배를 빼앗기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3장 4절 뒤쪽에 보면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이번에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여러분 혹시 원단 기도회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홀라당 까먹었습니까? 청년 수련회 가면요, 되게 뜨겁게 은혜 받잖아요. WRC 가면요, 나 혼자 세상 다 살릴 것 같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싹은 났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감동은 왔지만, 그 순간 결단은 하지만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라버리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13장 6절에 보니까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혹시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현실, 눈앞에 와 있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13장 7절에는 보면요, 이런 땅도 있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그럼 이 마음밭의 상태에 씨앗과 맞는 땅이 좋아야, 씨앗과 땅이 맞아야 돼요. 포도밭에 포도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열매가 자라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감자씨를 뿌리고 계신데 내 마음밭의 상태가 포도밭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씨앗을 바꿔야 될까요? 땅을 바꿔야 될까요? 씨앗을 하나님 바꾸려고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내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땅 이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씨앗 뿌려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바른 기도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과 내 마음밭에 내 심령의 밭의 상태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 누가 알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이 보좌를 누리는 깊은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의 마음밭은 하나님과 맞는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와이프가 나를 저주하고 도망가고 친구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때에, 심지어 걔가 나에게 있는 상처를 핥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 어떤 기도 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상하죠?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 직업은 목수예요. 그런데 이 시몬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다 직업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형 전도사님 보컬 트레이너 출신이시잖아요. 제가 김태형 전도사님한테 가서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요 대놓고 욕은 안 하시겠죠? 근데 제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목수 출신이 와서 말하는 건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함께 읽을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런 틀린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바꾸고 싶어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밭을 갈아 엎는다는 거예요. 그 씨앗에 맞는 땅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그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지고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서 임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아까 MBTI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놀랬습니다. 다 아까 I 맞죠? I. 저 MBTI 뭘 것 같아요? I? 예, 그 뒤에 그냥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INFJ-A예요. 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와이프는 정반대더라고요, 저랑. I만 똑같고 다 다르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거는요 안 바뀝니다. 그렇죠? 성격 유형은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로 세계복음화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밭, 영적 MBTI는 여러분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바닥을 치고 있어도요,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이 땅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기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예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이게 맞아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지면서. 여러분,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틀린 기도, 올바른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30배, 60배, 100배 응답받는 그 인생. 오늘 우리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보좌와 통하는 인생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걸어갔던 여정은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해 놓고 자기가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달라고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무역 도시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학문과 언변을 가진 사람, 특별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대단한 학자에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면 어디입니까? 학교 말고 어느 동네? 다들 지방에서 오셨나요? 지방에서도 아는데 서울에 공부 최고 잘하는 곳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 그건 학교고, 공부 딱 하면요 대치동이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최고 좋은 일타 강사 밑에서 배웠던 사람, 대학으로 따지면 스카이에서 최고 교수님 밑에서 배웠던 그 사람, 하버드에서 배웠던 그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책이 이제 이 주변 국가들을 점령해 놓고 자기들이 가서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귀족들과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우두머리로 세워 놓고 이제 통치를 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권세 입은 사람, 권세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지역의 사람들, 배경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처럼 대우해주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천부장과의 만남 속에서 천부장은 돈 주고 샀다고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학벌뿐만이 아니라 배경까지.
이 세상에서 말하면 뭐죠? 금수저. 타고난 겁니다. 그리고 차기 이스라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젊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그리고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도 대단한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가 얘기할 정도래요. 남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흠이 없어요. 저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흠이 많나 보네. 남이 볼 때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저는 흠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그럴 정도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라고 할 만큼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러 다녔어요.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 22장에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성공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가지고 싶죠, 금수저. 가지고 싶죠, 이 대단한 능력, 배경, 내 인생, 보장받은. 하나님과 과연 맞는 인생일까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보좌와 통하는 시간, 바로 이 예배와 기도에 대한 시간표가 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의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고 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울이 길 가는데 다메섹에서 갑자기 빛이 딱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거 하나님이다, 주여 니시니까 무릎 꿇고. 그런데요, 나는 예수라 이랬으면 좀 덜 놀랬을 텐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랬을까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짜놓고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맞는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서밋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여기서 깨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행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언약의 여정, 이걸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도 인생 회고를 할 때에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9절 보면요, 사흘 동안, 함께 읽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보지 못하는 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바울이 한 거예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집중했다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과 틀리게 가고 있었지? 내가 원하는 거 그려놓고 하나님한테 응답 달라고 열심히 살아갔던 내 인생, 그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인생이 딱 연결된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맞아질 수 있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15절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하나님이 택해 놓으시고 바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 대목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되죠. 말씀과 인생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뭐였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이제 뚫린 겁니다. 모르고 받은 것이 은혜죠.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인생과 연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요, 이제 그 다음 게 있습니다. 은혜가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말씀이 내 인생과 연결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응답. 그걸 보고 미션을 붙잡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내 인생에 연결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미 언약의 여정은 사실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미리 못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 언약의 여정에 도달하지 못하니, 말씀과 내 인생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증인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증인이요?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 살아가다가 노예됐다의 증인. 연봉을 쫓아 살아가고 앞으로 내 자리,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다가 망했다의 증인 되지 마시고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갔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방금 오후 예배 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예배 속에서 모든 것 끝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약속을 받고 6일 동안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언약을 깨닫고 바로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보면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그 순간, 이제 미리 보고 알고 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이 이방인 전도하기 위해서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에 3차에 걸쳐서 선교행을 합니다. 목숨 걸고요.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임금들 앞에 서기 위해서 임금들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심지어 어느 정도 이 미리 보고 갔냐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위해서 요걸 활용해요. 로마 황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닌데 로마 법 때문에, 당시 로마 법이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지 않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돈 주고 산 거예요, 노력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미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죠? 길리기아 다소주신으로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차기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살게 했던 겁니다. 자, 잘 한번 보십시오. 너무 먼 다른 여정인 것 같지만 다른 여정이에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니까요. 이 보좌와 통하는 이 집중의 시간을 거칠 때 같은 사람인데 그 여정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회당으로 가잖아요. 디모데한테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돌에 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길에 버리고 막 이런 일 생기고요. 다시 깨어나자마자 다시 복음 전하러 가고요. 무엇 때문에요? 은혜가 사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 CVDIP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했냐? 생명 걸고 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19절 21절에 보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깨어나서 바로 사역하러 가요. 왜요? 내가 사는 이유가 그거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5절 보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면 감사합니다. 도망가겠습니다. 나에게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생명 걸 수 있는, 심장 뛰는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정말 이 보좌와 통하는 이 깊은 시간을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과 연결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울과 똑같은 인생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똑같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했던 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바울은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나오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인생은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뭡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도 비대해지면요 살을 빼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줄여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생각이 많으면요 자꾸 이 상태로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생각이 없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예수로 나는 산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빌립보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요 비결이 뭘까요?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안에 생기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똑같은 회사라니까요. 에덴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뒤에서 죽인다고 사울이 쫓아오는데요 그 자리가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기도로 연결되어지면 그 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와 그 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이렇게 찾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언약을 찾은 겁니다. CVDIP에 대해서는 좀 길게 얘기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언약 붙잡고 가는 여정이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결단만 하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저 시대에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헤로드 왕한테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에게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237의 빛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미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복음과 인생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과 내 인생을 연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죠. 증인.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전무후무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는 거.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못해요. 베드로는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못했어요. 바울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베드로 못한다니까요. 베드로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건 같이 했죠.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나의 유다가 있는 것이고 나의 사마리아와 땅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게 되면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라온 환경, 나를 옥죄우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들어 복음 전하게 하실 겁니다. 바울은 박해자였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보면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누구보다 컸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막 핍박하면서 그런 종교인들에 대한,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바울이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치유하러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바울이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상처가 돼 있으면요 무너져요. 그런데 그게 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그때에 내가 증인의 자리로 설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혹 머리가 나쁘십니까? 전 머리 나쁘거든요. 머리 나쁜 자 앞에서 증인이 될 겁니다. 머리 나빠도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상처도요 복음을 만나서 완전히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증인될 그 자리로 진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어왔던 그 모든 환경들이,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신 그 흔적들,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CVDIP 좀 깊이 얘기할 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내 인생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그 여정을 찾게 하사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게 하실, 성취하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보좌와 통하는 예배와 기도 속에 우리 모든 청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구역공과 서론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붙잡고 그걸로 24를 한번 해봐라, 이 우리에게 주셨던 미션이었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문장과 단어가 남아지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청년의 시기를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보컬 트레이너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꾸만 쥐구멍을 숨고 싶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청소년 전도신학원 1기로요. 렘넌트라는 정체성 가지고 제가 살아왔었고요. 대학 전도신학원 1기 훈련받고 뛰면서 저는 보컬 트레이너로 뭐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 보좌와 통하면 통할수록 제 안에 너무 시커먼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철원성 같은 나의 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좌와 통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말씀을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했던 그런 나라는 또 물질, 성공이라는 중심이 제 안에 너무 깊었습니다. 그게 깨졌던 시간표가 청년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좌와 통하는 시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바울의 인생을 CVD RP로 관통했잖아요. 같은 응답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또 한 주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며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참된 예배, 기도로 모든 것이 끝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반복됐던 고민, 모든 답답함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씨앗에 맞는 땅으로 내 영적 상태, 마음 상태를 바꾸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또 증인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와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보좌와 통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보좌와 통하는 인생을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가 받는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CVDIP가 정말로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보좌와 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나의 인생에 연결되게 하시고 말씀과 나의 인생에 연결되게 하시며 은혜가 사명으로 바뀌는 참된 응답과 미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보좌와 통하는 축복이 예배와 기도가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인생이 내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남기셨던 그 자취를 통해 내 인생의 CVDIP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묵은 땅이 기경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글씨를 맺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대창조가 일어나는 이 집중의 시간과 이 보좌와 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들이 성취되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미래가 되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움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걸어가 주내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은 완전한 성령 충만에 완전한 성령 충만에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나 살아가리.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에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리. 주대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완전한 성령 충만해. 완전한 성령 충만해.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 우리 이어서 광고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영상을 제작해주고 계시는 저희 예배부에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광고를 맡은 황혜진 석이라고 합니다. 방금 광고에서도 보셨고, 그리고 저번 주 공지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청년국 말씀 사역자 훈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 주중에 청년국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신청 구글 폼 링크를 공지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신청 일정은 그 구글 폼을 통해서 저희 톡방에 공지된 그 구글 링크를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 1월 24일까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그 신청자에 한해 2차로 이제 간증문을 취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이제 훈련자를 확정하게 돼서 훈련을 시작하게 되고요. 훈련 기간은 3개월 동안 대면 비대면을 혼합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훈련 시작은 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훈련자가 확정된 이후에 추가 공지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에는 지역 현장 부장 김성은 부장님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나 아니면 양육, 다락방에 관심 있는 많은 청년분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응답을 받는 시간표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다음 주 예배 1월 23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청년국 리더 수련회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1강, 2강 총 2강이 진행이 됩니다. 1강은
저희 오늘 평소에 이제 기존의 예배 시작되는 4시 10분에 기존 예배 시간에 1강이 드려지는데요. 김종윤 행정 목사님께서 모든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청년국 한 해 방향과 전체적인 언약이 선포되는 시간이 진행됩니다. 그 2강은 전체 예배가 끝나고 6시부터 김정훈 목사님께서 리더가 되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란 말씀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진행될 1강, 2강은 참석을 원하시는 모든 청년분들은 2강까지 참여 모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2022년을 이끌어갈 청년 리더들로서 언약을 붙잡는 예배 시간 되길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헌금 안내입니다. 저희 방금 헌금 예배 시간이 진행됐는데요. 헌금은 꼭 오프라인으로 헌금을 제출해 주시는 분들은 꼭 청년국 헌금 봉투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본당 헌금 봉투를 사용하게 되시면 저희가 본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헌금이. 그래서 저희 청년국에 드리는 예물은 꼭 청년국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제출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지금 줌으로 접속하고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여기 현장에서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제출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기도 제목을 제출할 수 있는 구글 폼 링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안내할 때 같이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구역자분들에게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럼 안내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만나셨던 포럼장님들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니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포럼까지 인도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서틀 안내입니다. 포럼 후에 청년부 서틀이 운행됩니다. 그래서 모란역, 장지역 으로 가고자 하는 청년들은 포럼 이후 5시 40분에 출발하오니 저기 무대 뒤쪽 출구 쪽에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은창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한 기도와 마무리 기도와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청년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흩어진 다민족 제자들, 와 있는 다민족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응답과 은혜, 그 세 가지 캠프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138 언약 붙잡고 깊은 보좌와 통하는 시간을 가져 언약의 여정을 걷겠노라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국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